여러분, 오늘 조금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심기를 좀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만약 포도원 품꾼 노조라도 있었다면, 일용 노동자 그런 조직이라도 있었다면 포도원 앞에 가서 시비라도 했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각성하라, 각성하라.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이면 11시간 11데나리온 지급하라, 지급하라. 이렇게 나왔을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냐 하면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그 당시에 은전이었어요. 은전 하루 일당이었거든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줬으면 8시간, 1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줬다는 거죠.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줬어요. 그러면 8시간, 11시간 일했는데, 그러면 이제 좀 우리 시대의 가치로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 줬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당장 이런 나쁜 악덕 주인 같으니 이거 갑질이다, 갑질 하면서 유튜브 방송 나오고 인터넷 뉴스 같은데 막 퍼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비슷합니다. 최근에 한국 자동차가 잘 나가잖아요.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에게 성과급 얼마 줬다 하면요, 기아 자동차에서는요, 현대차는 이만큼 준다는데 우리는 왜 그만큼 안 주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 공평함,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똑같아야 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도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표현하는 것으로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불공평하게 일 처리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기 이 희한한 이야기, 우리 정서에는 정말 거부감이 드는 이 이야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봐요. 어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나갔어요. 아마 포도 수확철이나 가지치기를 막 한 번에 일시 동시에 막 해내야 될 그런 기회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인력시장 같은 데 나가서 사람들을 구했어요.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고요.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말씀드린 대로 일용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은전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다시 시장에 나갔대요. 우리가 읽은 9절 3절에 제3시에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됩니다. 9시에 나가보니까 거기 시장에 또 할 일 없이 그냥 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낮 12시에 또 오후 3시에도 나가요. 그런데 거기에 여전히 사람들이 있으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시장에 나가보니까 또 여전히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포도원에 일하도록 했어요. 날이 저물었고 이제 품꾼들 일당 계산을 해줄 시간이 됐습니다. 아마 오후 6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일을 시키는 사람에게, 청지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부터 계산해줘라. 나중에 온 사람은 몇 시부터 일했다고요? 오후 5시부터.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인이 얼마를 줬다고요? 한 데나리온.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다 줬어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여러 시간을 일한 사람들은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와,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이래. 그러면 11시간 일한 사람은 못해도 10데나리온은 받겠네. 완전히 땡 잡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얼마 받았다고요? 더 받을 줄 알았는데 한 데나리온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이 받았을 그 실망감, 그 속상함,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이 사람들 대놓고 주인에게 따졌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루 종일 뜨거운 떼학볕 밑에서 일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때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온 사람 중에 하나에게 이야기해요. 아니, 이 사람아, 내가 당신들에게 뭘 잘못했냐? 당신들은 한 데나리온 받고 일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절을 보면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었거든요.
그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 주었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의 말이 맞아요. 분명히 한 데나리온 받고 일하기로 했고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편해. 말은 맞는데 괜히 속은 것 같아. 내가 손해본 것 같고 억울한 피해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억울한 생각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10년, 어떤 분들은 20년, 아니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에 들어와 있던 분들이죠. 교사로, 찬양대로, 식당 봉사로 교회에서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고 말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와서 수고하니까 하나님이 나 좀 잘 봐주시면 좋겠는데 현실이 어때요?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즐길 걸 다 즐기다가 늦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내 후배들 옛날에 내가 다 가르쳤고 나보다 못나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 나도 세상에서 뭐 좀 즐기다가 막 즐기다가 나중에 올걸. 더 속상한 것은요, 재정적으로 여유로워 보이고요, 교회에서 직분자 투표를 해도 내 후배들이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했고 나보다 교회 늦게 온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불공평할 때가 어디 있어요? 아니, 나는 새벽부터 포도원에 나와 일했는데 오후 5시에 늦게 나와가지고 얼굴만 빼꼼 내민 사람하고 똑같은 취급을 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침 일찍 온 사람은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걸까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것이 손해본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나중에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십자가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던 예수님 옆에 강도처럼 나도 죽기 전에 딱 죽으려고 할 때 타이밍 잘 맞춰가지고 나 예수 믿을게요 하면 그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런 걸 원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해보세요. 신앙 고백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인지 한번 해보세요. 죽을 때가 되어서 나 예수 믿어요 하고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말의 진심, 그 진정성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인생의 말년에 죽음의 때가 이르러서 자신의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남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로 옮기겠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나중에 내 힘 떨어지면 죽을 때가 되면 그때 나 예수 믿어요 하고 말 한 번 한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결정적으로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는다고 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을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얻는 것으로만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건 정말 우리 예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는 것이 천국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며 살게 된다고요. 새벽부터 왔으면, 일찍 왔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하고 많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온 것이 좋은 거죠. 나중에 온 사람이 불행하고 안타까운 거죠. 새벽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은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내가 오늘 일할 수 있을지, 내가 오늘 밥 먹을 수 있을지, 가족들에게 뭔가 사들고 갈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고용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그냥 한 데나리온만 받은 게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날 하루 종일 평안하고요,
일하면서 신이 나고요. 그 한 데나리온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예수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보장이 된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비록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일찍 믿은 사람은 세상에서 즐길 것 즐기지도 못하고 누릴 것 누리지 못하는 그렇게 손해본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일찍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경험하는 영적인 방황이 끝이 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그분은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어쩌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요. 제가 그 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저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 겁도 없다고. 저는 지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물론 소갈머리는 예전보다 많이 사라졌고 피부의 탄력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이제는 순발력도 떨어지고 치아도 뭐 풍치가 왔다고 그러고 뭐 집중력도 옛날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젊은 시절에는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요. 정말 이 길인가 하는 확신이 없어서 그냥 불안하고 자신이 없었어요.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길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젊은 시절이 마냥 좋지는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이, 그 시절이 그냥 봄날이고 아지랑에 피어오르는 꽃길을 소풍 가듯이 지나는 청춘이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나같이 다 우거지상이에요. 젊으니까 힘든 거죠.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불안한 거죠. 이 길인가 저 길인가 두드려보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거죠. 그 젊은 시절 안갯길을 걷는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로 들어섰고 이제는 이 길 위에서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가면 되는 거죠. 방황이 끝이 나는 겁니다. 나의 길이 정해졌고 나의 끝도 정해진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달려갈 길만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가면 되는데 왜 내가 그 방황의 시절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그 혼란 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일찍 나온 사람들은 이미 그 끝이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로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월을 보낼수록 그 길은 선명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더 확실해지는 거죠.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땅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고 저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지나는 거죠. 일찍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거 못하는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라고요. 호동원에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일찍 왔기 때문에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일찍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방황, 영적의 방황을 그치고 이제는 모든 것이 결정되고 보장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유를 가진 사람으로 사시기를, 예수께 먼저 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호도원에 들어온 사람들, 나중에 온 사람들은 하루 종일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당시 일자리는 적고요, 일할 사람들은 넘쳐났거든요. 오후 5시에 누가 일하러 오라겠어요? 그러니까 오후 5시쯤 되면 이제 공쳤다, 하루는 다 지나고 오늘도 굶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아빠를 기다리는 가족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빈손으로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후 5시에 포도원 주인이 또 찾아온 겁니다. 오후 5시에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물어요. 당신들이 왜 아직도 여기 서 있냐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어떤 대답이냐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일할 사람은 많고 일자리는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일꾼을 구하러 온 사람이, 인력시장에 일꾼을 구하러 온 사람이 어떤 사람 뽑겠어요? 그냥 많은 사람 가운데 골라서 찍어서 뽑아서 데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모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뽑혀가겠습니까? 인력시장에서 힘없어 보이는 사람, 병약한 사람, 아무 기술도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 뽑혀가나요? 처음에 뽑혀갈 때는 건강한 사람, 힘 좀 쓸 것처럼 보이는 사람, 기술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다 불려가는 거죠. 그러면 오후 5시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무래도 불러주는 데가 없고 누구도 써주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써주지도 않을 사람들을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이제 그날의 품삯 일당을 지급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주인이 얼마 줬다고? 1데나리온.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요, 주인이 반데나리온만 줘도, 아니 반의 반데나리온만 줘도, 아니 10분의 1만 줘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해준 것만도 감사하고, 조금 일했으니 약간만 줘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주인이 얼마 줬다고? 1데나리온.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은전 1개를 딱 집어 들고는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었을지 몰라요. 그 주인에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를 연발했을지 모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왜 주인이 자기에게, 오후 5시에 왔는데 왜 자기에게 1데나리온이나 주는지를, 그 이유를 몰라요. 다만 아는 것은 나는 1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만 알아요. 여러분, 그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1데나리온 주는 이유를 그 사람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수고하지도 않았고 잘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냥 그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1데나리온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에서 그럽니다. 이렇게 주는 것이 내 뜻이라고.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만한 이유도 우리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어요. 오후 5시까지 일하지 못하고 서성이는 사람에게 1데나리온 주신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일꾼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한다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비록 내가 시험에 실패했고 사업에 실패했고 잘한 적이 없었고 결혼에 실패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시장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서성여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잘한 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지지부진해도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이런 주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직접 시장에 나가서 청지기가 있잖아요. 근데 주인이 직접 나가요. 오전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이렇게 일꾼을 구하는 그런 주인은 실제로 현실에는 없습니다. 오후 3시, 오후 5시에도 사람들을 불러서 일할 기회를 주고 같은 품삯을 주는 주인은 세상에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같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 나이가 되도록 뭐 했냐? 아직도 못했냐? 아직도 거기에 있냐?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5시에 임한 은혜가 나에게도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온 사람들과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중에 누가 더 감사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나중에 온 사람들이겠죠.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격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주인이 주신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반면에 아침 일찍부터 나와 있던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해합니다. 왜 저 사람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나하고 똑같이 줍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속상해서 주인에게 불평하는데요, 그 비슷한 장면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에서 나오죠.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탕자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사람들 불러서 소잡고 잔치를 벌리는데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는데 전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잖아요. 누구죠? 그 탕자의 형. 그 아버지의 맏아들은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소를 잡고 잔치를 엽니까?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왜 저런 동생에게 그런 대접을 해줍니까? 라고 원망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똑같은 원망을 하잖아요.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저런 대접을 해줍니까?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탕자의 그 형이 아침 일찍 포도원에 일하러 왔던 그 사람들이 공평, 정의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런 열망이 있는 게 아니라 나보다 많이 일하지 않았는데 저것들은 왜 나만큼 가지냐 하는 시기와 질투가 숨겨져 있어요. 저런 탕자와 같은 놈은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대접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1시간 일한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한 나보다 더 적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줬다면 하루 종일 일한 내게는 많이 주던가, 아니면 1시간 일한 사람이 적게 받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하냐 하면요, 내가 가지지 못했으면 다른 사람도 가지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공평이라고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돌아온 탕자에게는 절대로 소잡고 잔치 열어주면 안 되고, 1시간 일한 사람은 절대로 한 데나리온 받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하시냐 따지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그렇게 선하게 하십니까? 라고. 왜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자성어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으면 감사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러면 안 되지, 세상이 지가 그런 게 아니지 하면서 흥분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한 번도 그런 좋은 일을 주신 적이 없으면서 이제 교회 처음 온 저 사람, 세상에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온 저 사람에게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포도원에 일찍 온 사람들은 일찍 왔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일할 수 있을까? 하루 일당 벌어서 집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고요. 일찍 왔기 때문에 가지는 평안, 그 끝이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는 안정을 누릴 수 있었다고요.
아버지 재산 다 털어먹고 돌아온 동생은 고생하다가 왔잖아요. 돼지 지엽 열매도 없어서 굶다가 왔잖아요. 근데 그 형은 아버지 재산 3분의 2 나눠서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요.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럽니다. 동생 재산 나눠줄 때 형도 나눠줬거든요. 아버지가 안 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많이 줬어요. 근데도요, 그 주인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면요, 우리는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한 번도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불평하고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질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소리를 치고요, 내가 뭘 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왜 그렇게 어리석게, 왜 이렇게 어리석게 품삯을 나누어 줬을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분란이 품삯을 나중에 온 사람에게 먼저 줬기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냥 처음 온 사람부터 줬으면 이런 사단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 온 사람,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 다음 사람에게는 그런 약속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주고 먼저 보내버렸으면 그 사람 참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고는 우와, 이게 웬 횡재냐 하면서 갔을 거예요. 먼저 받은 사람들은 뒤에 온 사람들이 얼마 받았는지 모르니까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 것에 감사하면서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왜 주인이 이렇게 어리석게도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라고 해서, 성경에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라고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라고 해서 이런 사단을 만들죠? 일할 때도 없는 사람이 일할 기회를 줘서 한 데나리온 가지게 은혜를 줬는데도 결국에는 욕을 먹고 있잖아요. 줬는데도 욕 먹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교훈을 그래서 품삯은 먼저 온 사람에게 줘라, 그리고 몰래 따로 줘라, 뭐 그런 건가요? 제가 예전에 어린 사역자였던 시절에 장례 예배를 인도하게 된 때가 있었어요. 그 성도의 사정을 아는 여전우사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분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장례 예배 설교를 준비해 갔는데 불신자가 돌아가신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장례식장에 가니까 그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 안 믿는 것으로 알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예수 믿었다고 하면 설교를 다 고쳐야 되거든요. 그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은 건 맞냐? 예수 믿은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제가 계속 물었습니다. 제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것으로 설교 준비했으니까 예수 믿었어도 예수 안 믿은 것으로 제가 만들려고 막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는 예수 믿은 걸로 볼 수 없어요. 경이 없는 시절에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냐면요, 그 가정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정말 예수를 믿었는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들 마음이 어땠는지는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노년에 어떻게든 예수 믿기를 바랬을 거잖아요. 의식이 없어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하세요, 예수님 믿지요 했을 때 의식 없는 분이 이상한 신음소리만 내어도 봐라, 응이라고 했잖아, 예수 믿는다고 했잖아, 이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든 예수 믿기를 원하셔 그런 거예요. 오후 5시에 주시는 그 은혜를 의식 없는 우리 아버지가 받아들이기를, 우리 의식이 없는 우리 아버지가 경험하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죠. 거기에 그렇게 의식 없는 분명한 표시도 없는데 예수님이 받아주시면 되나 하는 그런 냉담한 마음이 있나요? 오후 5시에로 왔으면 좋겠고 오후 5시 50분에라도 예수님께 왔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왔을 때 자녀들은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응이라고 해서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했다고,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늦게 온 사람에 대한 어떤 시기나 질투가 있나요? 그렇게 응답을 했는데 그게 예수 믿는 거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받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만 있어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요,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준 이유가요, 일찍 온 사람들이 와 나는 더 안 주노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잘됐다, 저 사람들 써주는 사람 없어서 힘들었을 텐데, 하루 종일 바깥에서 마음고생 심했을 텐데 그렇게 해주기를 바랐던 것 아닐까요? 아, 주인이 너무 감사하다, 세상에 저런 주인이 있을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네, 세상에 저런 주인이 어딨냐, 이런 은혜 올 때가 어디 있냐 하고 주인의 고마움을 더 깊이 느끼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씩은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보다 늦게 들어온 새 가족들, 이제 학습 서약을 하고 이제 세례를 받는 분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도 흘러갔구나, 참 놀랍다,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보다 늦게 온 분들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좋은 일이 생기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데 남에게 주신 것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니까, 남들에게 흘러간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니까 나는 안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다른 이들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기뻐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강물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통해 더 깊은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